여러분, 우리가 봄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날은 여전히 춥고 또 때론 눈발이 날리기도 하지만 정말 어느새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요, 얼음 대지를 녹이고 새싹을 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계절에 사순절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모든 것들에 생명의 그 생명을 불어넣는 봄이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그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누가 감히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데, 도대체 어떤 누가 이것에 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일인가? 우리가 본문에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고 한 것은 그들은 늘 기적을 쫓고 기적을 구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늘 요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내려오라면서 조롱하면서 만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겠다고 했던 그런 유대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단순히 죄수들의 그 가장 그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이 그 받는 죄수의 형틀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한 말씀과도 같이 이들은 지혜를 늘 찾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결코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유대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까지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구한 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틀에 미어 있어서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동정녀의 탄생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 것도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다 이것은 그냥 신화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알만한 유명한 어느 학자는 자신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연구했다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수십 번 성경을 읽었음에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설파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학식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명세를 믿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도 총명도 다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 결코 아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 정말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죄인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직접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쩌면 무지한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 것,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한다고 한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다른 좀 멋있는 방법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왜 하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고 이것을 결코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증명이 되어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내 눈을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봐야지, 아 그렇구나, 사람 되게 그것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지 사람들은 믿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주교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참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욕구, 사람들이 만져보려고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TV에서 보신 기억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스페인의 지금의 한 성당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덮었던 그 수위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에는 예수님의 피와 그 가시 자국이 실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위에 묻어있던 그 피를 전문 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까 놀랍게도 22개의 여성 염색체와 1개의 염색체가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 여자의 그 염색체가 23개씩 똑같은 그런 숫자로서 염색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23개 염색체와 남성 염색체 1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그런 수위가,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덮었던 그런 그 수위고,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그 수위를 가지고 증명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근데 맞는 말일까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 시신 덮었던 그 수위가 정말 맞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덮은 것인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덮은 것인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아무도 사실 그거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요, 천주교라든지 그런 이단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뭐를 만지면, 뭐를 먹으면, 뭐를 가까이 가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효험을 얻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라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전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어디에 이 말 똑같은 그런 이 전도라는 것이 사용되어졌는가?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전도, 바로 이것이 곧 복음을 뜻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슨 구원에 이른 것이냐, 그렇게 한다고 무슨 구원을 얻냐.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 불구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그럼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바울은 23절과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거리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거리낀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꺼림칙하게 여기거나 어색하게 생각되어서 그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가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꺼림칙한데, 그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에게로 가까이 나가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고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고,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리끼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우리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내가 미련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내가 어디 내도 사실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거리끼고 다른 사람 다 미련하다고 한 것을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데, 그래서 나는 믿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있는지 다, 이들은 다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좀 멋있게, 좀 멋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지, 뭐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 아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건 너무 거리낄 일인데, 그건 너무 미련한데, 그렇게 3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아무렇게나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믿지 아니한 것은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래 누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결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이적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으로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도 바로 귀신들도 예수님을 당장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지만 그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과연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믿는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2절에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무엇을 믿든지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로 만나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의 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한 가지의 길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더 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시대라고 하면서 점점점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점점점 더 그 많은 분야를 점점점 차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사실,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불변의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그 지혜를 비교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 인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나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거리끼고 모두가 참으로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신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늘 언제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